오늘은 지금까지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많은 이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2024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4년 기도 제목을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간단히 기도 제목을 적어주신 분도 있지만 또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구구절절히 아주 간절히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성도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로 만났습니다.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성도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 성도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도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지금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응답이 안 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고 또 거절하신 기도에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에 응답 중이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때를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이번 주나 늦어도 12월 첫째 주가 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2024년 그 기도 제목을 적은 종이가 다 집으로 우편으로 도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보시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도 제목 외에 한 장의 종이를 더 보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기도에 응답이 되었는가를 한번 적어보시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신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걸 다시 적어서 다시 교회 사무실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신 모든 분들의 그 기도 폴더를 지금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면 거기다 보관하고 또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시간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했듯이 게시판에 보시면은 2025년 기도 제목을 적는 종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2025년의 기도 제목을 잘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중에서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 어떻습니까? 레위기를 생각하면 일단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레위기 말씀이 반갑기보다는 어렵고 지루한 말씀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정말 우리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을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인한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는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이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5가지의 제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앞에 3가지, 즉 번제, 소제, 화목제는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감사 제사들은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은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원 제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두 가지 제사인 속죄제, 속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죄를 범할 때 죄의 씻음을 받기 위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 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할 제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제사로 번제라고 말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 가지 제사 중에 가장 먼저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제사가 번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제사는 여러분 속죄제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확인해 보면 다양한 제사가 동시에 행해질 때 속죄제가 항상 번제 앞에 드려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를 희생 제물에 전가하고 그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로 피로 인해서 속죄함을 얻은 후에 그 다음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여러분 다 태우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통해 죄 씻어주심에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가 오늘 우리가 다룰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라면 이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화목제에서는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제물로는 소, 양, 염소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절차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물의 그 내장, 기름기를 제단에 태워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 부분을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이웃 사람들이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 제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절차가 끝나야 이 화목제의 제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점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틀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기를 반드시 그 제사를 드린 그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제사를 보면요, 하나님께 바친 희생 제물이 그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다시 돌려가지 않습니다. 그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됩니다. 아니면 그것을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혹은 제사를 집도한 제사장들에게만 그 음식이 갑니다. 그런데 유독 이 화목제에만 그 제물을 다시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화목제에 바치는 희생 제물은 아까 말씀해 드렸지만 소, 양, 수컷이나 암컷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자주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정착해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유목 이동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정착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계속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이러한 재물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값싸게 살 수 있는 재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친 희생제물을 그날 다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희생 제물을 바친 그 한 사람이 그것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소와 그 양, 염소를 바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희생 제물을 바친 그날에 다 먹으라고 하는 명령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혼자 먹지 못하니까 이웃과 나눠 먹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황소 한 마리를 화목제로 드릴 경우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하루 만에 그 고기를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그 음식을 하루 만에 다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 음식을 통해서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며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 제사인 화목제의 규정을 통해서 이웃들과 그 감사를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행하는 예배이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게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 제물로 인해서 다시 이웃들과 나눠서 감사하며 먹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둘러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은 거 보면은 이 부모의 마음이 흡족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감사하며 음식을 나눠 먹는 걸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 간의 화목과 이 친교를 제사와 그 예배의 수준으로 지금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화목제의 핵심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화목이며 감사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의 공동체성입니다.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 일방통행의 섬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욱더 확장돼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감사함을 나눈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동시에 그 제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이 감사의 핵심은 나와 그리고 이웃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화목제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 식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장에 보면 유월절 식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3절과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게서 나오는 날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것을 혼자 먹지 않습니다. 가족 단위로 함께 지키도록 이 규정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 양을 먹으며 나누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일 식구가 적어서 새끼 양 한 마리가 너무 많으면 옆에 있는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나누어서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화목제와 이 유월절 식사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월절과 화목제에 조그만 차이점이 있다면 유월절은 주로 가족 단위였다면 화목제는 이웃과 또 친척, 심지어 낯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제사로 확대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족 단위의 공동체의 의식을 강조했다면
화목제는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이 공동체성을 더 확장시킨 겁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켰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 간의 오해도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목적으로 화목제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화목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화목제의 이 감사의 표현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올려드리면 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화목제를 통해 명령하시는 감사는 어떻습니까? 제물을 드릴 때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웃과 나눔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나만 누리고 나만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다 먹지도 못하고 다 누리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나누지 않고 오히려 그 남은 재물을 차지하고 폭식하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먹지도 못하고 다 누리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이웃과 나누려고 하는 마음에는 너무나 인색해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한 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웃과 나눔으로 나아갈 때 그 감사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곧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에만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감사하는 것으로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그 감사가 흘러가야 그것이 온전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화목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방법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은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삶을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속됨입니다. 이 속됨은 세상의 무리와 구별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독특성을 가지지 못하고 하향 평준화가 되는 의미가 바로 속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성을 우리 삶에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 비춰지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감사는 이 세상과 전혀 차원이 다른 구별된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들과 전혀 다른 분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만 보더라도 그 사회의 신만 보더라도 참으로 다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은 사람들에게 바쳐진 재물을 자신이 혼자 먹습니다. 자신만 그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신들의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배가 뿔뚝 나와 있고 뚱뚱해져서 뒤뚱거리는 모습들이 바로 이 세상의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나는 그런 신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만 그 모든 걸 주지 말고 너희의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 복의 유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자신의 배를 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나눔이 있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화의 삶이며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추수감사절 장식처럼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열매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열매의 운명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드려지기 위한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때로는 비바람 앞에서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이 아닙니다. 이 열매를 취하여 먹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도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열매입니다.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모든 원동력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면서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집에 있는 이 냉장고를 보면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냉장고가 텅텅 비어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꽉 차 있어서 걱정이실 것입니다. 장을 보고 왔는데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어서 고민한 적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냉동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냉동고를 보면 어떻습니까? 냉동고가 꽉 차서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큰 용기를 내서 한번 다 끄집어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비우지는 않고 계속해서 쌓아두다 보니까 결국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먹지도 못하고 그것을 버린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 다 있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쌓아만 두고 못 먹고 버려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버려진 음식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절실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쌓아두기만 할 뿐 결국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주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냉장고를 과감히 비워야 합니다. 이 비움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음식을 과감히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남아있고 신선할 때 여러분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라는 겁니다. 화목 제사처럼 그 음식을 이웃들과 여러분 나누시길 바랍니다. 식탁의 초대처럼 사람들을 향한 환대가 없습니다. 그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들에게 나누고 또 그들의 화목해 하기 위한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장고를 자주 비워야 합니다. 그 비움을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여러분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비우지 않고서는 그 냉장고의 신선한 재료들을 우리가 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눠지고 비워져야 또다시 신선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움켜쥐지 말고 우리의 손을 펴서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비움과 나눔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더 감사한 것들로 여러분의 삶에 더 신선하고 또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신약시대의 희생 제사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풍족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이상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삶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겨져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이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매년마다 반복해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한 화목의 관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 화목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의 관계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초청하는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나눌 차례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며 그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감사는 나눔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의 감사가 아니라 이웃과의 나눔의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감사는 온전해집니다. 이러한 감사는 추수감사절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화목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그 감사를 전하고 나누는 삶을, 그런 감사 예배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는 것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때문에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이웃에게 전함으로써 행복을 얻고 그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머무르는 감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감사와 삶을 가지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인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